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법으로 되게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오늘 헌신예배 일남전도의 헌신예배인데 제일 헌신 같아요. 그죠? 그러냐면 제일 먼 데서 이동준 장로님은 대구에서 저 고령으로 이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집을 아주 시골에다가 집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찜질방도 만들어 놓고 목사님들 피곤할 때 와서 몸 풀라고. 김상분 장로님은 사천이고 전국적으로 오셨으니까 최고의 응답이죠. 그리고 이학성 장로님은 사위가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나갈 것 같고요, 그죠? 손녀딸은 국무총리상을 탔답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가 요즘에 아주 그냥 상승가를 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장로님한테 말씀하면요 금방 응답하대. 남자 기도 유일한 홍일점으로 오시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기도 헌신 중에 헌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살리는 전도거든요. 근데 전도를 또 굉장히 많이 오해해가지고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방법만 깨닫고 자꾸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막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몇 등 났는지 성적표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박목월 시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했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 교수였던 박동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아버지가 끝날 때까지 운동장에서 기다리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간대요. 그러면 하루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이 많잖아요. 급하게 시험 보는 게 많은데 집에 가면서 그날 100점을 맞아가지고 아버지 오늘 내가 시험 봐서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손 붙잡고 가서 붕어빵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빵 사주는구나 아버지가. 다음에도 또 100점 맞았어요. 아버지 100점 맞았더니 그래? 그래 또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95점 맞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100점 맞았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날 또 95점 맞았어요. 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 있게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나 100점 맞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걸어가더래요.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자기는 뒤따라서 이제 좀 한 밑에 더 몇 발짝 떨어져서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딱 돌아서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그냥 간 줄 알았더니 뒤 따라오거든. 거울로 보니까 저 가게 상점 거울로 보니까 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와서 손을 안 붙잡거든요. 오늘은 왜 아빠 손을 안 붙잡고 가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은 95점 맞아서 아빠한테 말 못했다고. 그때 아버지가 가만히 서더니 그 아들을 다 끊어놨더니 네가 빵점 맞아도 아버지 아들이야. 네가 빵점 맞아도 아들 아들이지 95점 맞았다고 아빠 아들 아니가 한데 하고 다 깨놔주고 그것도 또 빵 하나 사주더래. 우리는 전도 못해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죠? 너무 전도를 부담스럽게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만 딱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서론으로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죠? 예수님은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 나는 어버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데 그죠?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뒤에서 서서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처럼 그죠? 주시겠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도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노라 그래서, 그죠? 이걸 더 설명한 거겠죠, 그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우리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을 늘 얘기하잖아요. 이 렘넌트들은 무슨 전도를 했냐? 그 나라와 그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적인 종교나 우상과 이런 겨루는 일을 했어요. 그죠? 애굽에서 큰 응답을 요셉과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전 애굽과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했어요. 이런 것도 전도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뭐 여관에서 말도 안 넣는 분이 너무 기뻐갖고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막 우리 사위가 또 우리 손녀딸이 막 옆에서 우리 박영수 권사님 막 꼬집어 뜯는 거예요. 막 자랑하지 말라고 막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쁘면 막 사실은 막 한동안 막 또 이렇게 그런 축복이 있으려 그런지 막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완전 다 회복되고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또 초대교회 전도는 뭐냐? 초대교회는 로마 유대인들이 막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 같은 이런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전해 버렸어. 이게 이 도저 우리가 이 직장 생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원장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가장 문제가 많은 우리 랩런트들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온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이들 몇 명만 일으켜도 진짜 이거는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건 지역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해야 될 전도를 찾는 거죠. 그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은 총독이 얼마나 불안하면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전보면서 이렇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은 막 경제에 있는 경제 사업가들이 와서 무속인한테 막 이렇게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사업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요, 큰 기업가들은 거의 우상이나 점술이나 다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답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전도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돼요. 이게 전도의 가장 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2부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죠? 영적 상태가 항상 내가 충만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확신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신감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낙심할 때 막 사단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막 마귀 역사 별거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에 걸려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에 다 문제가 와버려요. 그냥 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바꾸고 딴 교회로 가버리고 딴 교회 바꿔버리면 되는 것 같아도 그 천만에 맞아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요, 대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한번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오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도 상처 받지 마야 되지. 상처 받는 습관이 들어가면 늘 그것이 우리 앞길을 자꾸 건들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평생 가시로 남아가지고 우리를 건드리거든. 그걸 복음 갖고 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복음으로 다 모든 걸 복음으로 봐야 돼. 복음을 누리시는 것이 가장 전도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를 복음화 시켜야 돼. 나를 복음화. 왜 그러냐? 우리는 이게 과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덜 어려울 때 이런 시대를 다 걸친 것이 우리 일남전도 시대였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남전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 시대는요, 아주 그냥 우리 집은 안 그랬다는데 내가 가면서 우스말 참 그거 웃기거든. 물론 이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대도시 같은 사람들은 잘 살았나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잘 못 살았어. 우리가 돈 있어봐야 껌 사 먹을 가게가 없는데 뭘 잘 살아 개뿔딱 하죠. 아니 사 먹을 띠가 없었다니까. 사 먹을 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 먹을 수가 없어. 랩런트들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라면 사 먹지요. 라면 자체가 없어요. 라면 파는 집구석이 없어. 그런 시대부터 이제 전화로 배달시킬까지 우리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굴곡이 심합니까? 문화 충돌이 굉장히 심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좀 신세대라고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이게 되어지면 우리 관계, 나와 관계된 사람을 복음화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전도시켜. 어떻게 복음화시킵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늘 갈등 오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번에 설이 다음 주에 설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들을 공부해야 된다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삐뚤삐뚤 하느냐?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걸 안 건드려줘야 되고, 그걸 다 수용해줘 버리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살아나게 돼 있어. 여러분만이라도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주면 살아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복음 안전해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복음 전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부해야 돼.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다고. 그걸 찾아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 그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외국서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별수를 다 해. 그래 자기들끼리 그래 우리 내가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렇다 이런 소리 해요. 내가 속으로 니네 나라 잘 살았는데 뭐 때문에 한국 왔노? 속으로. 아니 우리가 잘 사는데 남의 나라 왜 갑니까? 돈 벌러.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뭔가 여기에 딱 이게 있다고 그걸 우리가 바꿔줘야 돼. 근데 바꿔주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만 해도 일단은 거의 다 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 그 말. 우리 성경에 많은 선배들이 바로 이거 했잖아. 하나님이 외급에 왜 보냈는지를 알았잖아, 그죠? 바벨론에 왜 보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 가보니까 우리가 워낙 어려울 때 살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보이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이것이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나를 복음하는,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됩니다. 완전히 누리세요. 그래서 좀 멋있는, 그죠? 우리 장로님들 멋있게, 그죠? 이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다. 그건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멋있는 거죠.
요즘 우리 김영진 장로님이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일을 잘한다고 가서 엉덩이를 두드려 주는 거죠. 지금 연세가 몇인데 엉덩이를 두드린다고. 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하느냐? 좀 천천히 해라. 일 좀 쉬엄쉬엄 해라. 일 좀 눈치껏 해라. 근데 우리 장로님은 메시지를 붙잡았거든. 100만 원 월급 주면 1000만 원치 일을 하겠다고 죽으러 갔거든요. 장로님 조금 눈치껏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어르신을 가서 엉덩이를 두드리셨다. 참 명집사님 보고 이런 일꾼 또 데리고 오라. 조금만 해도 달라지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 전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실제 전도하라니까 또 막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왔죠. 나가는 전도가 있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나가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언제 나가서 전도합니까? 나가는 전도는 진짜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 완전 전도에 생을 걸고 하는 사역자들이나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평신도도 이렇게 하루 일주일 내내 일에 바쁜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 말은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야 돼, 그죠? 한번 왜 하나님이 나가라 했을까? 뭐든 족속고 가라 했을까? 그 말은 뭐냐? 저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을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본 순간에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아까도 봤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안진뱅이를 일어난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 그죠? 여기에 보면 막 제자가 몰려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요, 막 사마리아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제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제자도 많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느껴져야 되느냐? 모든 현장, 모든 성도, 모든 현장에 여기에 다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가 복음 들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전도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조금만 성도에게 역사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도보다, 나가는 전도보다 더 수준 있는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나가서 뭐 안진뱅이 이렇게 했는데 내 현장에서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 직장에서 막 그런 역사를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막 우리 장모님들 다 쓰임 받아. 연세 상관없어요. 일 보던 사람은요, 우리 사람들이 빨리 저 사람은 빨리 퇴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명퇴라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 일 잘 70이고 80이고 상관없어요. 위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전도는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전도는 뭐냐?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후대나 우리 성도들을 이런 일꾼을 만드는, 제자로 만드는 이런 전도가 시작되는 거야. 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전도거든. 지금 목사가, 제가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 할 때는 늘 이걸 했어요. 지금은 뭐냐? 내가 우리 탁 깨워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 별거 아니야. 전도는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 다 준비되어 있잖아. 그죠? 인생을 지금까지 많이 사셔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조금만 보고, 그죠? 현장에서
그렇잖아. 조금만 사역해봐도 워낙 다요. 다 보여.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원하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우리 박태훈이 요즘 막 사장님이 막 태훈아 네 같은 친구 데리고 와라. 니네 교회에 네 같은 사람 없냐. 이런 식이라. 왜 그러냐? 생을 걸고 하니까 아마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나중에 보면 그런 일꾼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일꾼을 찾아내고 그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런 일꾼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남녀대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다 보셔서 다 알아. 그죠? 다 봐서 보면 다 알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보셨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가 딴 사람처럼 가서 야 사장님 안 보이거나 좀 쉬었다가 하고 막 그런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서면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그랬어요. 그때부터 진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오늘 전도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전도는요, 이 방법이 이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쫙 말씀 붙잡고 이게 그냥 이것이 기속적으로 쫙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굉장히 편안하고 소망 없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내성적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이 붙는다고 이게 따라가면 사람이 붙어요. 이상하게. 내가 복음을 누리는 증거는 뭐냐? 내 옆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와, 사람이 오게 돼 있어. 이제는 뭐냐? 그 현장에 시대의 로마를 도전하는 거야. 시대의 로마. 시대의 바벨탑 애굽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다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 이거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다 막는데도 안진미가 일어나 버렸는데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1년 후에는 전도사들을 다 내보낸다니까. 무조건 잘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건 1년 동안 한 건 뭐냐? 새벽 예배 차운전을 하여간에 막 생을 걸고 했거든. 생을 걸고. 딱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요 하다 말다 해요. 하다 말다. 피곤하면 전도사님들이 피곤하면 차운전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그런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래. 누가 이거 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 전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해봐.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 싣고 오는데 1시간 모셔다 드리는데 1시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딱 하니까요. 교인들이 다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자르라니까 교인들 다 일어났어. 목사님 조전사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써먹었으니까 다음에 써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2년 차는 어떻게 했냐? 중직자님들 자녀들 공부 못하는 것들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복음 알았으면 복음 운동할 건데 애들이 중직자님 자녀들이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래도 나보고 뭐라고 하냐? 얘들 대학 좀 보내. 대학 가게 좀 보내. 내가 어떻게 대학 가게 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대학을 아이들이 보도록 딱 만들어줬어. 데리고 다니면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대학 가니까 미팅도 자유스럽게 하고 막. 나 대학 가야 되겠다는 거 왜? 그랬더니 미팅 하려면 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예쁜 여아가치들하고 막 여학생들하고 막 미팅하고 좋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미팅하러 갔는데도 교인들은 다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조금 안 짜내리고.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안진뱅이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이에요. 나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만. 그리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 사람이 뭘 때문에 저런 것이 뛰어나오는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
그 사람들의 성장 배경을 딱 보면 돼. 그 사람들의 환경을 딱 보면 아, 저 성격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복음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제 이거요. 나가라니까 막 끊임없이 나가서 우리는 막 끊임없이 전도지 만들고 막 오늘 아침에도 막 어떤 조그마한 차다가 막 노래가 나와 건널목 건너는데 노래가 쫙 나와 보니까 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동네 다방네 시끄럽게 돌아다니 주일날부터. 우리가 떠들 때 누이 에이즈나 프리메이션은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다니까. 불교나 프리메이션은 우리 같은 전도도 않는데 그들은 부흥되고 우리는 쫄아들은다니까.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이 고급스러운 거 다 주셨잖아요. 그죠? 고급스러운 거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찾아내야 돼. 이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죠?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때부터 뭐느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 이게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깨달아줘야 돼요. 그죠? 어릴 적 이걸 여러분 다 이해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막 시간이 지금 다 갔는데 30분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얘기했어요. 오늘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저번 주 기도를 탕 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 아이들 다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주신 또 일남전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유 같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틀림없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중직자님들이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줄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우리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잖아. 세상 예수님 부름 날까지 겸손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울 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잖아. 그죠? 이게 전도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걸 못 봤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동준 장로님이 진짜 내가 고령 한번 가봤다니까. 고령을 이사 가신다 해서 고령을 가봤어. 대구에서 88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니 고령이 나와요. 그래서 또 나가니까 돈 가운데로 쭉 가요. 또 가보니까 막 앞에 막 채석장 막 돌 깎는 채석장이 하나가 큰 산에서 막 그 동네가 바로 앞이라. 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막 열심히 막 깎아쌌고 다 받아들여서 그러죠. 그 내가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어떻게 오실라나 그 오는 길을 타고 오니까 1시간 한 10분 걸려요. 지금 연세가요. 우리 교회에서 원로요. 원로. 최고 원로. 근데 코앞에서도 거의 예배 시작 전에 오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모님 쳐다보면 회개가 나와야 돼. 1시간 반을. 그것도 차로 와야 그래야 돼. 우리 장모님 또 차 운전하는 거 보면 기가 차거든요. 세상 니들 다 가. 나는 내가만 내 맘대로 갈 거야. 장모님 오면 한 2시간 오실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차도 안 나오시고 버스 타고 몇 번 타고 이렇게 오셔. 근데 속으로 우리 장모님 가까운 교회로 가셔야 되나 가시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장모님 어느 날 교회 못 나오면 이거 어쩌면 좋노 싶어. 나는 별 걱정 다 해 그냥. 참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배울 게 되게 많은 교회예요. 내가 말 안 해서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 다 이게 응답을 자꾸 얘기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게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전도의 꽃이라고 하는 문화가 개혁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 인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려는 거 안 하잖아, 그죠? 우리가 해버려야 돼. 아이고 랩런트님 오십니까? 그래 우리가 인사해버려. 애들 꼼짝 못하는 거. 이것도 말 안 들어요. 인사 안 해. 그럼 뭐가 그렇게 오면서도 두드려 쌓고 꽂아 쌓고 막 그러고 앉았어. 우리가 인사하면 돼. 자, 장모님들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기 서서 장모님들이 주부줘도 그러잖아, 그죠? 오늘 전도 적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찾아보세요. 나는 어떤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은 뭐냐? 산업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시대의 로마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막 늘 기도할 때마다 꿈을 꾸면서 기도하잖아. 나 혼자 신났어. 나 혼자 아니야. 막 사단 막 박살 내고 막 혼자 난리요. 왜 그러냐? 저는 막 보고하니까. 별로 여러분 아멘 안 다는데 나는 보고해야 맞다. 목사님 이번에 이 학교로 이렇게 승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미 교감이다. 이번에 우리 이영애 장로 권사님이 교감 되셨어요. 우리 교회 교감도 나왔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교장. 교감이 교장이 대단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광. 비석에 쓴다니까, 비석에. 죽으면 비석이 올라가. 별로 비석을 우리는 안 만들으니까. 아마 지금 정도면 고향 앞에 썼을 거예요. 누구 자손 누구 교감 승진하다 이런 거 쓰는 거.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서울대 법과 들어가도 쓰잖아, 그죠? 우리 안 쓸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막 응답을 크게 받으셔야 우리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우리 김석준 랩런트는 창원 요즘 교사로 옵니다. 참 내가 또 그 창원 요즘 학생들이 어찌 공부하려나 모르겠어. 그 잘생긴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립니다 이게요. 나는 공부 왜 안 하는 이유가요. 선생님들 이쁜 선생님 담임 봉사하는 게 미치겠는 거죠. 너무너무 이쁜 선생님들이 딱 담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선생님 칭찬받으려고 공부하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그래서 야 저렇게 생긴 것도 잘생겨야 돼 일단은. 나는 산적이라 다 도망갔어요. 복음 깨달으니까 삶이 조금 오더만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일남전대 어르신들이 인생의 큰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사천에서 저 먼 고령에서 하나님 몇 시간씩 차 타고 오시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연세도 많고 추위도 한 번도 주의를 거르지 아니하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산국에 부르시는 날까지 모세처럼 강건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참된 응답의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할 만큼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우리 일남전대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은 증거의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모든 사업 현장에서도 시대적인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또 자손들이 일본에 저 호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또 귀한 어린이 우리 후대들을 가르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선생님으로 복음 가진 선생님으로 다음 세대의 100년을 찾아낼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손들까지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모든 현장에서 체험할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가족들과 자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내 국외에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